오늘 제목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 구원의 경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자녀에게 바로 알도록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찾는다면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어제 우리 합숙했던 대부분 랩런트들은 거의 뭐 새벽 3시 이렇게 다 주무시고 아침 7시 일어나시고 아주 강건하고 체력이 만땅이고, 서희 RUTC는 체력이 약하면 안 돼. 체력이 있어야 랩런트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제 하고 거의 2시 반, 3시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아침 일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눈이 무겁고, 원래 눈은 크지만 아침부터 눈이 무거워 자꾸 내려앉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토요일까지 이제 일하시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한동안 우리끼리 좀 합숙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는 어떡하지? 그만둘까? 나 혼자서 되겠나?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아이들, 랩런트들 중심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합숙이라는 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서로 묵상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는 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거든. 모든 프로그램 없이 모여서 말씀 받고 저녁에 한번 말씀 받고 메시지 2강으로 토요일 합숙을 진행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요, 그냥 불편, 또 나 중심으로 내가 조금 편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굳이 뭐 같이 자야 되냐, 어차피 내일 또 볼 거고, 뭐 또 굳이 함께 해도 뭐 크게 영향 주는 것도 없고, 혼자 막 핏대 세워가며 땀 흘려가면서 메시지 해봐야 다 딴짓 하고 있고 뭐 내가 다 알거든. 뭐 소용이 있겠나. 철저하게 나도 모르게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근데 참 요즘에 보면서 그래야 나도 모르게 참 내가 바뀌어 있구나. 내가 원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는 뭘까? 그 부분에 내가 자꾸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달라집니다. 계속 왜 우리가 말씀과 예배, 집중, 합숙 이런 비밀을 가져야 하냐면, 어제도 렘넌트 사무엘을 가지고 토요 핵심 주간 본부 말씀 계속 나왔거든요. 사무엘의 축복이 딴 축복이 아니었다. 어릴 때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어봐야 무슨 큰 깨달음이 오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세상 기준이지.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을, 가정을 떠나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지냈던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린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 목회자 중에서도 가장 큰 목회자, 총회장, 요런 대제사장 엘리에게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이상이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 상태가 바뀐, 늘 말씀과 늘 성전의 축복과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요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인 엘리도 어린 사무엘에게 답을 얻고 지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현장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요게 우리 랩런트의 축복입니다. 목사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높아. 일단 기본적으로 눈이 작잖아. 자꾸 어두워진다, 다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계획을 자꾸 팀장 받겠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운동 시작하세요. 말씀 제대로 준비하세요. 또 우리 큰딸 잘하는 말 복음만 전하세요. 뭐 이런 거. 또 하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겠죠. 대제사장도 총회장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니까 순종해야 된다니까. 요게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무엘을 통해 어떤 영원한 인생의 작품이 남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고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는 다윗이라는 제자 렘넌트를 세우는 이런 축복을 누려버렸다니까요. 그 다윗은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 나라 국가에 상징하는 인물이 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후대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지금 요 집중이라는 흐름이라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을 해나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산이와 원준이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잠깐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죠? 해납백천 한자를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한글로 적는 거다. 해납백천 큰 바다는 수백 수천 가지의 강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문제 없거든.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거든. 그 속에 하나님 응답만 찾으면 돼요. 대도무문 한자 쓸 수 있습니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걸림돌이 없다. 대로를 수축하라.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준비만 되어지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성취되겠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륜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요 영적인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선지자, 목회자, 지금은 강단입니다. 강단.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와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자기 앞에 와서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네가 술 취했냐? 전혀 지금 현장 상황과 상태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이미 한때 젊을 때 짱짱할 때는 잘 쓰임 받았겠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꼭 나이 든 것도 아닙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그 깊은 뿌리는 사실은 반짝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받고 만났더니 만난 이후에 한나의 상태, 또 사무엘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의 상태가 엘리 제사장과 만난 후에 달라졌다라는 증거, 기도가 달라졌거든. 계속 아들 달라고 막 서글퍼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막 자기의 비참함과 애통함을 막 하나님께 구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만난 후로 희한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필요한 구별된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구나. 요게 깨달아졌다니까. 별 볼 일 없는 제사장 같고 뭐 지겹고 다 알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제사장과의 만남 이후에 큰 하나님의 깨달음, 완전히 삶이, 인생이 변화되는 요 시간표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을 놓고 구별하여 사용할 그 자가 필요한 거구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한순간의 변화로 한나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비밀을 알고 목회자의 비밀을 알고 메시지의 비밀을 안다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요 시간표 봅니다. 강단 하나로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확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미리 응답을 가져간다니까. 우리는 성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가지고 내 인생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라니까요. 대학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기쁘고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현장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요. 말장난 아닙니다. 요 비밀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계속 반복되고 똑같습니다. 돈 벌어도 똑같고 자식 낳아도 똑같고 결혼해도 똑같고 애인 생기도 똑같고 하나도 인간은 만족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장인 장모 올라오셨거든. 근데 스쳐 지나가듯 보고 포즈를 못했어. 계속 여러분 같이 있었죠. 저녁 밤늦게 들어가니까 두 분 주무시고 계시죠. 또 막 우리 집에 대장 안 주무셔가지고 또 안고 나와서 차 태우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겨우 재웠는데 예민해. 누굴 닮았는지. 옆에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으니까 또 깨서 또 막 새벽에 또 안고 나가서 또 1시간 또 돌고. 그래 셋이 잤다. 내일이 산다. 이제 어른들이 오셨는데 식사도 같이 못하고 잠깐 뭐 같이 차 한 잔도 못하고 눈빛만 서로 교환하고 뭐 스쳐 지나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이 서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위란 녀석이 말이야. 녀석은 아닌데 목사님인데 나를 홀대하나 우리를 뭐 의심여기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좀 서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나도 계속 거기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라면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놓고 정말 바쁘구나. 내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겠구나. 요렇게 생각이 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들고 계속 서운해. 그거 주겠습니까? 내 상태인데. 그게 안 바뀌면 여러분 손주 100명이 생겨도 행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말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장인은 아직 안 믿으시지. 어머니는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내가 한번 헷갈릴 때가 많아가지고. 상태 안 바뀌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나가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늘 내 새끼라. 하나님의 계획, 시대의 재앙, 현장의 문제, 내 아들 생긴 뭐하냐. 또 블레셋 친구에서 괴롭히고 죽이고 계속 고통받을 건데
진짜 이 실체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면 제목이 바뀌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이제 갓 출산한 또 서운한 소리 해놓으니까 또 집사람 또 상태 그대로 또 막 그래도 좀 잘해드리지, 신경 좀 쓰지, 내 현장 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밥도 못 먹고지 짜파게티로 내 끼닐 때였다라면서. 참 이게 계속 내가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빨리 계속 생각이 도니까 이 대를 끊어야 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재앙이 아니거든.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오는 생각, 감정, 그 느낌이요, 서운하다, 서럽다, 아쉽다 여기 잡혀버리면 끝이라니까 인생이.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돈이 없어서 슬프고 몸이 아파서 비참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질문이 안 되니 내 시간표도 안 보이고 내 상태도 점검 안 되고 왜 한나가 계속 육신기도 틀린 기도 응답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상태가 안 믿어지는 상태라니까. 아들이 없어서 비참하고 옆에 분인나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해서 힘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니까 자식 없는 이 길을 핑계 삼아서 자꾸 문제를 삼는다니까. 나를 비참하게 하는 요 사람 때문에 계속 서운하고 계속 마음이 아프다니까. 근데 보세요. 딱 성전에 와서 한나가 기도하고 팀 사역 받고 난 후에 상태가 바뀌니까 제목이 바뀌죠. 문제 안 돼요. 어느 정도로 문제 안 됩니까? 그렇게 원하고 서운하던 아들이 생기는데 내 품에 안 둬요. 성전에 보내버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요렇게 안 되어지면 시대의 현장, 가정 가문에 대물림 되는 이 저주 재앙이 안 해결된다니까. 요 영적인 실제가 계속 부딪혀 와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직접적으로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들을 때 잠깐 깜빡해. 시간 지나면 또 돌아가 있어요. 늘 서운하고 늘 감정이 잡히고. 그래서 항상 언약궤 옆에 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주중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몇 번이나 드리고 늘 똑같은 말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내 상처, 내 과거, 내 수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언약궤 옆에 항상 있을 때 나도 느끼지 못하는 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 가는 거잖아.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나는 거기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져 버린다니까. 망대가 세워지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WRC 말씀이었잖아. 그죠? 정확한 언약. 이게 계속 내 속에 심겨져서 정리돼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영적 서밋.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인생에 세워져서 저 열심히 필기하는 우리 새가족 새신자 하나 초등과에 잘 다녔던 바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망대, 미리 성공을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나는 진짜 나는 구원받아 확신하는 게 요런 말 들으면요, 말이 멋있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너무 행복해요. 인생은 맞아. 성공해서 성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성공을 가져가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이야.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 회복되어진다면 그 돈 때문에 계속 문제입니다. 생겨지면 사람 이상해지고 없어지면 비참하고. 근데 진짜 내 인생이 영적 축복으로 서밋이 되어져 버리면 물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화되어서 물질의 많고 적금을 떠나서 바뀌지 않는다니까, 사람이. 복음의 능력은 지속이잖아요, 지속. 강단의 축복, 목회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 주역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 경륜의 비밀,
구원의 여정,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으로요?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3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겠노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 자, 말씀 성취, 하나님의 능력, 역사 계속 확인되어지는 요 비밀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왜 우리 인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걸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세요. 계속 이거 진짜 뿌리 내리면서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업은 이 업을 가지고 진짜 현장 문제와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인생이 해결되고 현장 인간 문제 해결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상담을 아무리 잘하고 내가 학생들을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상담과 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인간을 바꿀 수 없구나. 결국은 근본을 건드릴 수 없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상담, 내가 가르치는 이 업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배달하는 이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근본 문제가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를 내가 계속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을 통해서 그 어디서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제 예비된 자, 숨겨진 자, 생을 건 자들이 몰려오는 요 플랫폼을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피자, 음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진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전달하고 답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피자 많이 먹어봐야 뭐 콜레스테롤만 생기고 살만 찌고 뭐 좋은 거 하나 없어. 이것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구나. 내가 이거 돈 많이 버는 수단으로 그는 불신자예요. 사단에게 잡힌 자라니까. 항상 잘하는 소리 있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 하나님은 그래도 없어요. 이미 다 완성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거야. 그래도 어른이고 그래도 서운하고 그래 사단의 음성을 목사님 빨리 5단을 따가지고 사단을 이겨버려야 되는데 실제 이게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사무엘과 같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 축복 속에 도전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것입니다.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지내다가 환난,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다 넘어지거든. 전부 제자 제한, 저주지 다 빠져들어가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환난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한나가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이 생기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기지는 이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진짜 깊은 기도 도전이 안 됐겠죠. 엘리 제사장, 나이 든 할아버지 뭐 별로 중요하게 안 얘기했겠지. 근데 내 심령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전에 나가 기도했더니 내 사정을 놓고 뭔가 시간표가 온 거지. 단순한 목회자와의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 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 결론, 메시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 건데 내가 3, 6, 10일 꼭 내 것, 내 새끼, 내 문제, 우리 가족 여기 잡혀 있었구나.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하나님께 구별된 자,
두 번 다시 내가 우리 아들을 보지 않아도 좋다. 성전에 들여버리는 거예요. 요 영적 서밋이 현장에는 필요하다니까. 그래야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현장의 재앙이 많아지고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계속 이어가는 영원한 작품이 생겨집니다. 한 번 사는 인생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경륜, 모든 문제 사건. 착각하지 마라 그러세요. 뭘 잘해준다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되고 기쁘고 아이고 우리 사회에 잘한 그거 자랑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를 지금 알아야 된다니까. 사람이 요번에도 서울 도심 공원에서 대낮에 여성을 성폭행해가지고 그 피해자 여성은 의식불명이래. 둔기로 막 대낮에 나를 만나야 되는데 예전에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대. 그 트랜스젠더 목사님 따로 오더라니까. 자세하게 말할수록 내가 생각해도 웃겨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합숙을 딱 받고 난 후라 굉장히 충만했어.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네. 복음을 전해야지. 해갖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알려주고 복음 전하고 나니까 너무 또 막 잘 받아들여. 또 교회 앞까지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내려가겠다고 하고 챙겨. 야, 그럼 뭐 어떻게 뭐 몇 번 만나고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가 하루 재웠더니 이 사람이요. 슬금슬금 목사님을 더듬고 침대에서 살짝 던져줬지 밖으로. 그러니까 아차, 내가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깨달았는지. 말하기 얘기 나누. 여러 사람들이 나를 만나야 되는데요. 근데 경찰에서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이부터 검사를 했대. 둘 다 반응이 안 나왔대. 그러니까 현장에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술 취한다고 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마약했다고 해서 다 막 강간범 되는 거 아니거든. 자기 속에 있는 근본 상처가 폭력이고 음란이에요. 그래서 술만 취하면 그게 계속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버지가 평생 술에 놓여있거든. 평생 양반이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인이고 다 좋아하고 집안 식구들만 힘들지. 월급 받으면 밖에만 다 풀어보고 이런 식이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막 한 번씩 막 뒤집고 거칠고 해도 아무도 안 싫어해. 평상시는 너무 좋고 돈을 잘 쓰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착해. 그런 사람한테 술이 원수지. 술만 드시면 저래.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뭐 양반교육 받은 그게 있어가지고 누르고 있지. 자기 속에는 계속 이게 불만이란 말이야.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동생은 선생질하면서 자식들도 서울대 가고 다 잘 키우는데 우리 집은 볼 것도 없고 하나 볼 거 내세워봐야 아들 뭐 싸움 잘하는 그거밖에 없어. 뭐. 우리 아버지 맨날 잘하는 그거잖아. 우리 아들 싸움 잘한다 이러면서. 자기 속에 맨날 이 열등감, 인생의 불만, 인생이 안 풀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술만 먹으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비로소 이제 조금씩 가문이 이해되더라니까.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디 가서 절대 문제 일으킬 사람이 아니거든. 아래 위 다 잘 맞추고 다 갑니다. 왜 웃노? 절대 안 그런 거 같나? 잘 맞추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이거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혈기. 왜 이래 인생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툭툭 농담도 그런 말 잘하잖아. 전도는 안 된다며.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뭔가 이게 깔려있는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맨날 이제 술 취해 다닌다, 마약을 한번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도박이 문제라고 얘기하거든. 뭔가 내 인생에 흥미와 재미를 느낄 게 없단 말이에요. 요 근본 문제가 영적으로 이해 안 되어지면 상대방을 도울 수가 없다니까. 자꾸 틀린 얘기하니까.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내가 실제적인 영적인 포럼을 할 수 있는 요 준비가 안 되어지면 본인들도 안 그러고 싶다니까요. 술 깨면 후회하고 도박 가서 돈 다 잃고 나면 후회하고 결단하고 손가락 잘라부고 밥 안 먹고 금식하고 막 굶식하고 그래 해도 그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거를 집중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나로 먼저 준비되어져란 말이요. 가족들이. 그래야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진짜 이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실제 이연이 잡고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시공간 역사에서. 말씀 받았잖아. 그래서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만하니까 안 안타깝다니까.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다니니까, 우리 남편 뭐 돈 잘 벌어오니까 전혀 안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땐 그 정말 안타까운 건데, 그것 때문에 계속 틀린 문화를 가문에 계속 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저주재앙을 누가 심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강대국이 다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 없이 좋은 작품, 성공된 공부, 직장, 경제, 요걸로 인간의 행복이 싫다는 틀린 멸망의 사상과 문화를 강대국이 다 만들었잖아요. 복음 없이 좋은 직장 다니는 우리 남편이 문제라니까. 복음 없이 서울대 간 우리 자식들이 재앙이고. 이 답이 난 자들을 보고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를 배출하고 준비하는 교회에서 요게 안 통하면 내 배운 그 지식 가지고, 내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내 예전에 그 좀 경력 캐리어 가지고 자꾸 그걸로 교회 일을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는 다 데려서 바뀌는 사람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돈이 있나, 경력,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알아듣자. 원래 찬양인도나 이런 사람, 하는 사람 분들은 너무 잘생기면 안 돼. 너무 옷 자르고 키 크고 이래 보면 찬양 안 하고 그거 본다니까. 잘생겼다. 뛰어나다. 왜냐면 내가 그렇더라니까. 요즘에 우리 키 큰 목사님 있죠? 잘생긴 목사님.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질투하지.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야, 목소리 좋지, 헌칠하지, 인물 좋지. 너무 괜찮은 거야. 나도 모르게, 야, 참 믿는 사람처럼 생겼다. 응?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툭 치더만, 니는 교회 아빠처럼 생겼다라. 이게 내 상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좋은 이걸 나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는 거라. 옆에 사람이 툭 치더만, 니 영적 상태 점검해라, 이 말이다. 니는 교회 아빠처럼 생겼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한마디에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는지. 그렇지.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툭 나온 이게 전부 보여지는 거구나.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되어지도록, 찬양이 집중되도록 하는 인도가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좋다, 내가 이렇게 뭐 헌칠하다, 이런 걸 들으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굉장히 뛰어난 메신저잖아. 볼 게 없어. 메시지만 딱 집중하도록. 할렐루야. 이번 우리 이제 금요학 전도학교부터 찬양 인도자를 바꿨어. 더 찬양에만 집중하라고. 못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듣고 또 상처받을라. 완전 찬양에만 딱 집중하도록 찬양 노래 바꿔놨어 내가. 잘했지. 그렇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응답과 시작은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가 보여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다 이 문제 속에 잡혀 있는데 스스로는 나는 별 문제 없어. 그게 재앙입니다. 내가 랩런트들 요즘에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 많이 편안해졌잖아, 그죠? 내가 어제도 보면서 계속 느낀 게, 휴대폰 이게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네이버 형님 찾아갖고 막 다 가르쳐 주거든.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잘 잡았다. 네이버 다 해주는데 뭐 휴대폰만 좋은 거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편안해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편안해질수록 이것을 못 누리게. 평안. 어제 노래를 했는데들이 조금만 시간이 나면 다 이게 또 개인주의, 개인 시간으로 돌아가. 내가 어제 보니까요, 휴대폰만 하나도 서로 대화하고 지내고 소통하면서 굉장히 뭐가 일어나거든. 내가 차라리 못 치는 당구리 치러 가자 했다니까.
혼자 두루누고 다 이거 보고 있으니 야 이게 참 그래가지고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자 말씀 안 들어갑니다. 이미 내 영은 가만히 느긋한 조용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뇌는 혼란스럽다니까요. 편안 말고 우리는 평안을 찾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 형상이 회복될 때 모든 것들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진리 중에 진리고 원리 중에 원리고 이게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경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자꾸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 우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해 놓고 필요는 하겠지만 요게 흐지부지 하면은 인간적인 사랑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혼자 세워져 버린 게 훨씬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빠른 시간표라니까. 내 정, 내 양심, 그게 여러분 내 올무요. 평생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준비해주고 다 컸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예 내가 진짜 혼자 하나님 계속 이 그리스도 비밀을 집중할 때 개인이 한계, 문제, 비참함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는 시간표가 더 빠를 수 있다니까. 내 스스로가 그걸 못 놔주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못 씻는데 못 먹는데 그 틀린 저주 생각이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고 증거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보여지는 것은 껍데기, 속사람이 강해지는 이런 축복과 진짜 무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축복이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서전에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 드러나서 영원토록 남는 작품으로 너희의 속사람 요한삼서 1장 2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확히 말하면 요 축복을 놓고 없는 게 더 축복이에요. 그래야 진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근데 그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된다니까. 한나처럼 기도 제목이 바뀌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걸 보고 하나 원네스요. 요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원네스 되어지는 비밀은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용서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용서와 축복과 사랑을 하나님께 입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용서받은 것을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거든.
내가 어디에서 건전받았느냐? 구원의 감격. 절대 안 된다니까요. 진짜 나는 어중간한, 나는 보통 이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내 그 자부심이 있었거든. 뭘 해도 목사님 평균 이상 다 해요. 운동, 공부, 음식, 정리, 모든 게 수려하고 화려한 이 외모와 이 상처. 모든 게 중간 이상을 한다니까. 난 어정쩡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요, 알면 알수록 그게 저주라니까. 딱 어느 정도 괜찮은 것처럼 속여가지고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게 해요. 목사님 뭘 딱 하는데 딱 원탑 찍을 딱 그 직전에 뭔가 사랑을 받고요. 그만두게 만들고 마음에 혼란 오게 만들고 공부하다가 내 위에 있는 전교 1, 2등 하는 이런 애들은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니까. 같이 밤새서 공부를 해보는데 얘들은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 난 학교에서 가르친 그 공식 그거 한두 개 가지고는 모든 걸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얘들 슥슥슥 그냥 풀더라니까. 그때만 해도 자기들 이제 좀 비싼 학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뚝 지나가면서 나는 제일 충격받았던 거 30% 이런 거 되어 있잖아. 하면 30% 세일이면 얼마지? 나는 계속 계산하고 있거든. 그럼 얘는 혼자 0.7 곱해가지고 딱 알고 있더라고. 얼마 정도, 뭐지? 어떻게, 그렇게 소수점 반대로 해서 곱하면 된다더라고. 몰랐지? 내가 전교내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넘사벽이라 흔들리지 않아. 목사님이 그래도 700, 800 몇 명 중에 17등까지 했다니까. 조금은 더 하면 내가 간다. 나는 예전에 그때만 해도 부산에서 최고인데 부산대는 우습게 생각했지. 그런 대학은 안 간다. 무조건 우리 스카이다. 근데 딱 우습지 수원대 목사님이 그랬었다 상태가. 근데 얘들아 딱 공부하니까요, 내가 딱 이게 뭔가 좌절감, 상실감, 넘지 못하는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 안 하고 그랬더니 딱 운동부가 멋있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재앙이지. 그래, 나는 누가 봐도 그냥 운동선수지 뭐 내가 공부하냐. 내가. 운동하자래 뭐 운동 하고 또 운동했더니 부산시 대표까지 됐잖아.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 너무 운동을 심하게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고2 때부터 다시 공부했잖아. 그 말이 됩니까? 죽으라 공부해도 대학 가기 쉽지 않을 때였는데 고2 때부터 다시 공부해 뭐가 되겠냐. 돌아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딱 결정의 순간에 딱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거 하게. 내 속에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모릅니다. 어떤 저주장에서 내가 빠져나왔는지. 그 지금은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왜? 안 되는 게 아니거든.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영적인 사실, 복음의 비밀, 정확한 언약을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확인케 또 하시는구나. 순간순간 방황하지만 그 방황조차도 내게는 발판이 되고 감사로 고백될 만큼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지를 알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야단 안 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 포럼, 소통하는 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른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용서라는 게 자꾸 인간적인 기준과 입장에서 문제 안 삼고 화 안 내고 참아주고 그걸 용서라고 착각한다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은 뭐냐? 그런 문제를 놓고 상황을 놓고 같이 영적 포럼이 되고 복음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 평생 불신자인데 끌려다니지 말고. 요 축복이 누려지도록 빨리 나의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원네스의 응답 지금 우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응답,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요런 용서와 요런 응답이 되어져야 한 가지 소망.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가정이, 가족 전부가 한 가지 소망이 딱 잡혀져 있다. 바라는 게 목적이 서로가 다 달라. 그러니 가족인데도 계속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계속 서운하고 계속 나눠져 있으니 다 같이 똘똘 뭉쳐도 그 힘이 능력이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는데 다 흩어져 있으니 서로를 힘들게 하는 상태 속에서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세례, 요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니까요. 여러 명이 힘이 하나 되어서 큰 능력이 생긴다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언약 가진 자들이 영적으로 언약으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적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요 축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세례는 물 세례도 아니요, 성령 세례도 아니요, 복음 세례입니다. 복음 세례. 능력이 있다라 없다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응답 오면 그 응답을 내 인생의 증거라고 간증하는데 위험한 간증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 자체가 증거고 간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 누구는 막 복음 전했는데 눈 돌아간 사람이 눈이 돌아오고, 중풍 걸렸던 아버지가 갑자기 치유가 되어지고, 평생이 간증하더라고. 들을 때 나도 막 부럽기도 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도 중풍을 하면 넘어지지,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게,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안 했냐. 나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증거 중에 증거구나. 그래야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체험이 굉장한 믿음으로 능력으로 자꾸 전달되어지는 그 오해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증거가 없고 나는 조금 뭐 내세울 게 없고, 다 착각 속에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자체가 가장 큰 증거고 가장 위대한 응답입니다. 그걸로 서로 자랑하고 그 복음의 정확한 언약, 영적 사실로 우리가 서로 간증이 되어져야지. 어떤 나에게만 있었던 간증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믿어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험을 주셨다니까. 정상적으로 깨달아야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집니다. 마귀로 이때 틈타지 못하는 유니버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지만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 이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치심, 확정, 계획, 요렇게 하나님은 딱 목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모든 상황들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되어져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것은 실력 아닙니다. 메시지 짧게 한다고 잘 알아듣고 재밌게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언약 기업해져 있는 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진 요 비밀 속에 어느 날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하나님의 음성, 그때부터는 엘리 제사장도 머리 숙여야 돼요. 강대국도 시대의 왕들도 여러분들 머리 숙여야 된다니까. 왜? 인생에 답이 없거든. 자꾸 저저저양 들어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이 지식 가지고도, 이 성공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술로, 날마다 여자로, 날마다 도박으로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인생 허무함을 찾아간다니까, 세상들이요. 모든 사람 속에 지금 술만 취하면, 마약이 들어가면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마약이 문제가 아니고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포럼이 되어지셔야 되고, 진짜 안다라는 것은 언제부터냐? 이게 내 속에 있구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저주 재앙이 딱 가문 그대로 내려와 있구나. 내가 시대 보면서 좋다, 멋있다 생각한 그거 내게 굉장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폭력이 각인되는 줄 아나? 내 시대는 김도환이거든. 어릴 때 영화만 틀면 이소룡, 성룡 얼마나 멋있더니 뭐 벽 타고 넘어댕기고 막. 목사님 어릴 때 그냥 길을 안 갔어. 깡통 있으면 두 발로 공중에 확 뛰어가지고 발로 차고, 그래도 맨날 자빠지고 그냥 길을 안 가. 벽 타고 다녔다니까. 맨날 까지고 다 깨지고. 왜? 늘 보는 게 그런 거였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집에 어릴 때 전기줄 내려오는 전등불이었어요. 맨날 헤딩한다. 여기로 헤딩하고 저기서 헤딩하고 여기서 헤딩하고 많이 깨 먹었지. 다행히 우리 집이 구멍가게라서 언제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해보면 내가 다혜가 저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딱 어릴 때 내 같아.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벽 타고 넘어지고 깡통 차다 뒤집어지고 막 형광등 해놓고 다 깨묻고. 왜? 늘 그런 거 봤거든. 성룡, 이소룡, 장군의 아들 이런 거 막. 이야, 남자는 저래야 돼.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거
한 번 들어가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시대의 주역으로 정의도로 하나님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계획, 그 응답의 예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또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